할렐루야. 어제 오광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이 연결되는데 설교를 본인 걸 하시고 18장을 to be continue 하고 남겨두면 되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18장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뭘 해야 되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잘해주셔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저는 21일 특세 최초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자, 혹시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애플까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사과죠?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난 EBS에서 한 실험을 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선 이 실험을 통해 제가 참 사람이 연약하다, 사람이 나약하다,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험의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이 사과를 앞에 놓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람들 다 있죠. 근데 PD랑 다 짜고 이 사과를 바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바나나 쭉쭉쭉 하고 마지막 사람이 과연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10명의 젊은 청년들이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험에 참가한 10명 가운데 7명의 사람은 이 사과를 바나나라고 이야기했고요. 1명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명은 사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게 다 사과인지를 아는데 왜 그 많은 청년들이 사과를 바나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현실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혼자 이상하게 되는 것이,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일 수 있고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집단 안에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지키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빨간불에 혼자 서 있을 때는요, 저건 지나가지 말라는 소리라를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빨간불인데 차가 안 오면 막 친구들이 막 지나가면 그때 제 마음속에 빨간불이요, 빨리빨리 건너가라는 불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는 경건할 수 있지만 같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한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지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 양식을 함께 알아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편안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8장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되면 단지파가 땅을 구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구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단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 할당될 땅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 서쪽을 여호수아가 단지파의 땅으로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한테 밀려서 점점 산악지대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산악지대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지파의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에 얹혀 살게 됐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지파에 얹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업과 땅이 없어서 지금 땅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그럼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싸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아모리 족속과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싸움이 싫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평화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평화주의자였다면 오늘 아무 이유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라이스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가 싸움을 싫어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싸움 가운데 일어날 희생과 땀과 그리고 노력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떠돌아다니는 쉬운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떠돌이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사람 중에 일부가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길을 나서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 단지파의 5 사람들이 정찰대로 떠나다가요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땅이요 너무 기후도 좋고 물도 풍부하고 살기 너무 좋았어요. 가나안 땅의 생산적인 땅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방어할 것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그저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도 없었고요, 남을 해야 할 욕심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이 침략하면 그들을 보호해줄 적군들도 주변에 올 수 없을 만큼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라이스 땅은 너무나 살기 좋았는데 누구나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와 다름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지파 사람들이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편한 삶을 원합니다. 쉬운 삶을 선호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일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닌데 그 길을 선택한다면 단지파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길, 내가 쉬운 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가 차지하려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것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이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좋은 땅이 있다. 라이스라는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줬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여주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바람이었고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요 자신의 뜻을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죠. 때로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뜻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길 원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들이 차지하다가 실패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요 단지파가 차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을 묵살하고 자신이 편한 길, 자신이 좋은 길, 자신이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단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굳이 가정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사업장을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맘때 뭘 할까요? 내년을 계획해요. 그럼 목자와 헬퍼가 필요하고요. 성가대 대원들이 필요하고요.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못하겠다고 자진해서 안 하겠다는 분은 되게 많은데요, 부흥하듯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내가 자진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솔직히요, 교회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2018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가정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나 단순히 쉽다는 사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편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단지파의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쉬운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주의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병을 앓고 살아가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면 좋죠. 성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젊은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공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전에 정탐 갔던 5사람들이 이제 600명의 단지파 군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내가 정탐 왔을 때 이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비싸고 진짜 값이 나가는 그런 종교적 물품들이 있었는데 너네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이 뻔한 수사적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탈취하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600명의 군사들과 5 정탐꾼들이 미가지바에 있던 좋은 것들을 탈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당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항의를 해요. 왜 그러세요? 뭔 일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솔깃한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아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젊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쉽게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직위를 줄게, 스카우트 제의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저만 봐도 우이제일교회에 있을래? 아니면 큰 교회에 있을래?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솔깃하겠죠. 네? 우이제일교회 있겠죠. 그렇죠? 그 큰 데서 저를 제의하진 않겠죠. 물론 제의가 와도 안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그렇잖아요. 사람이 솔깃한 제의가 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600명의 군인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너 여기 있을래? 나 따라갈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두려워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지파 사람은요 기쁘게 그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협박 때문에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단지파 사람의 솔깃한 제안을 듣자 이 젊은 제사장의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미가지바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챙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한 기회를 잡았다는 흥분된 마음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그가 성공에 목말라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젊은 제사장은 평생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 그는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배려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저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 역시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그 성복 전쟁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축복의 전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때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성공하게 해주셨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일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처럼, 젊은 제사장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만, 편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성공한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 집안의 이가이, 이 젊은 제사장과 단지파의 이야기는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무도 양심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폭력을 일삼을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살인을 일삼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불신앙 가운데, 우리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손해보더라도, 오늘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